왜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젊을 때는 누가 묻지 않아도 내 말을 귀 기울여 주었는데, 이제는 내 말을 끊고 자기 얘기를 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말이 많아집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외로움처럼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 후회가 생기고 가끔은 제 말이 돌아와 저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침묵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이 마음은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로써 위로를 구하고 있구나. 그러나 위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할 때 찾아오느니라. 그대가 사는 세상은 남의 귀를 얻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잃기 쉬운 곳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젓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다무는 것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아는 것이 더 지혜롭다. 말은 수행의 거울이니 지켜야 할 것은 침묵이 아니라 분별이니라.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은 몸보다 마음이고 마음보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마지막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것을 잃지만 끝까지 남는 건 말입니다. 그 말로 인해 관계가 무너지고 그 말로 인해 평생의 인연이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부처님께서 왜 나이 들수록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셨는지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말의 무게와 침묵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고요하지만 가장 단단한 자유의 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말이 무거워집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내뱉던 한마디가 이제는 누군가의 판단이 되고 평생의 인상을 남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걸 잊고 삽니다. 예전처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은 성품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솔직함이 나를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그 말은 나를 떠나고 그 말은 내 삶의 단면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인연의 씨앗이요 침묵은 지혜의 그릇이니라. 그대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때로는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 말은 공덕을 쌓기도 하지만 삶의 업을 드러내기도 하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숨김없이 사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 숨김없음 속에 지혜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출일 뿐입니다. 마음이 투명한 것과 모든 걸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내 삶의 사적인 부분을 세상과 쉽게 나누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말이 어느 날 돌아와 나를 흔듭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업의 바람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말의 업을 가장 무겁게 여깁니다. 살생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찢는 말이 더 큰 죄라 하셨습니다. 말은 흉기가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보다 그 말이 머무는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삶이 가벼워집니다. 내 사생활을 지키는 일은 비밀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이제 남의 삶을 훔쳐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누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먹는지, 누구와 사는지 모두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만큼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노출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그 이상의 말은 바람에 실려 떠나가게 하느니라.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빛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 빛은 말이 많을수록 흐려지고 침묵이 깊을수록 맑아집니다. 이제 곧 우리는 부처님께서 남기신 또 한 가지 경고를 보게 됩니다. 왜 말이 업이 되는지를, 어떻게 말의 업을 피할 수 있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침묵의 권유가 아닙니다. 입을 다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흘려보내고 무엇을 품을지 분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말은 물과 같아서 그릇에 담기면 모양을 바꾸고 흘러나가면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을 업의 씨앗이라 부릅니다. 그대의 입에서 흘러나간 말은 그대의 업으로 자라나 언젠가 그대에게 되돌아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4가지 바른 말을 가르치셨습니다. 진실한 말, 부드러운 말, 이익이 되는 말, 때와 자리를 아는 말. 이 4가지를 벗어나면 그 말은 아무리 옳아도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4가지는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실수한 말도 잊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한마디가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말은 늙지 않지만 말을 내는 마음은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삶의 비밀은 늘 말 속에서 드러납니다. 누구와 다투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누구를 미워했는지, 이야기 속에 스며 있는 감정은 그대의 수행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니 문을 함부로 열면 마음의 도둑이 드나드느니라. 우리가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외로움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 내 존재가 확인되는 것 같아 그 말의 끝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면 늘 후회가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을 하며 남을 바꾸려 하였기 때문이니라. 대화는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그대가 전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후회는 사라진다. 이것이 말의 수행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왜 말하느냐를 먼저 보는 것. 입을 다물기보다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하는 것. 그때 말은 무기가 아니라 향이 됩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많이 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많이 비운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의 말은 짧지만 깊고 부드럽지만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를 일러 말의 주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사생활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경계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라는 뜻임을, 이제 그 가르침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음 자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절 한켠에서 묵묵히 지내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들에게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처음엔 위로받고 싶어서였는데 어느새 그 말들이 돌아와 저를 찌릅니다. 누군가는 제 아픔을 가십으로 말하고 누군가는 제 사정을 이야기거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다가와도 겁이 납니다. 스님은 잠시 여인을 바라보다가 차 한 잔을 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말한 이야기는 이미 세상에 흩어졌다. 마른 새와 같아. 날려보내면 다시 손에 쥘 수 없느니라. 그대는 새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대의 손을 다스려야 한다. 그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을 떠넘기려 했구나. 그래서 그 말들이 돌아와 다시 나를 무겁게 했구나.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일 같지만 지금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속내를 털어놓고 나면 처음엔 후련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들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는 않을까? 그 불안이 커질수록 나는 나 자신을 더 숨기게 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이라 믿고 마음속 사정까지 다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언제나 온전히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걱정이 자식에게는 잔소리로 들리고 자식의 솔직함이 부모에겐 무례로 들립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가 다쳐갑니다. 서로의 사정을 말로 다 털어놓는 것이 진심을 나누는 길이 아니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엔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고요 속에서 나와 대화할 때가 가장 깊다는 걸 안다. 사람의 말은 돌처럼 던져집니다. 의도는 부드러워도 맞는 이는 다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른 말보다 적절한 말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적절한 말이란 내 마음이 아닌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비밀이라서가 아니라 그 말 속에 우리의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쉽게 오해되고 오해는 업으로 쌓입니다. 업은 시간 속에서 변하여 다시 내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의 업은 가장 빨리 돌아오는 업이라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그대를 만든다. 그대의 입이 업의 문이니 문을 함부로 열지 말라. 문을 열기 전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이 말은 나이든 이들에게 더욱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젊을 때는 말이 앞서도 삶이 가르쳐주지만 나이가 들면 말이 곧 삶이 됩니다. 말은 남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많은 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평화이며 그의 말은 꾸밈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다음 자리에서 부처님의 심리 가르침으로 그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법을 배워가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이의 공감을 얻으려 합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삶은 다시 고통의 윤회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불안할수록 그대는 더 많이 말하려 한다. 그러나 불안이 사라지면 말은 저절로 줄어든다. 이 말은 단순한 침묵의 권유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가리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사생활을 쉽게 드러내는 이유는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안정감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드러냄은 나를 더 흔들리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시선,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남의 생각 속에서 살게 됩니다.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그 거울을 남에게 넘기면 그 거울은 더 이상 나를 비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가 지켜야 할 도량이니 타인의 손에 맡기지 말라. 이 말은 결국 사생활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를 말해줍니다. 남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솔직함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솔직함은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감정은 물결이고 비춤은 바다입니다. 물결은 부딪히지만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이 아닌 표정으로, 표정이 아닌 눈빛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깊은 눈빛 속에는 오랜 상처와 용서가 함께 녹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세상에 모두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그 고요한 빛은 이미 전해집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생활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나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은 나를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4가지 마음의 문을 닫는 법을 가르칩니다. 첫째,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지 않는다. 둘째,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말하지 않는다. 셋째,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멈춘다. 넷째, 지켜야 할 침묵을 지킨다. 이 4가지가 모이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은 세상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생활을 말할 때 그 말의 끝에는 늘 감정이 따라붙습니다. 감정이 실린 말은 언젠가 나를 찌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며 칼보다 깊이 베이느니라. 그대의 혀가 베는 자국은 마음의 피로 씻기지 않는다. 이 말을 되새겨보면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는 것이 수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고치려면 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면 말은 저절로 정직해지고 그 말은 업이 아니라 공덕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입보다 마음을 먼저 움직이십시오. 남의 관심보다 내 고요함을 더 귀히 여기십시오. 사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비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마지막 자리에 왔습니다. 곧 부처님께서 침묵 속에 남기신 말씀, 결론 직전의 여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왜 침묵이 지혜가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침묵이 고통스러워도 그 침묵이 나를 지켜줄 때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세상을 아는 것보다 말을 줄이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한때는 말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말이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압니다. 사람은 말로 싸우고 말로 상처받고 말로 관계를 잃습니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사람은 말로 이기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이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로 세상을 이기려 하고 지혜로운 이는 침묵으로 자신을 이긴다. 그대의 침묵이 도망이 아니라면 그 침묵은 이미 가르침이니라. 우리는 종종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다스림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보고 듣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사생활을 말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밀을 감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 생각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내 이야기를 스스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말은 늘 나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나 침묵은 나를 안으로 데려옵니다. 그 안으로 향하는 길에서 비로소 마음은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곳엔 남의 시선도 세상의 판단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나만이 있습니다. 세상은 소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고요 속에서는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멈추는 순간 비로소 자신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세상과 벽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평화를 세우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려면 입보다 눈이 더 깊어야 하고 말보다 생각이 더 느려야 합니다. 그 느림이 바로 지혜의 속도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고요 속에서 무엇을 들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들은 것이니라. 그대가 듣지 않음으로써 모든 소리를 다 들었느니라. 이 말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그대가 침묵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대가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말을 멈춘 자리에서 진짜 지혜가 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장 고요한 가르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말보다 마음이, 소리보다 숨이 먼저 들릴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말은 적어지지만 그 말의 무게는 깊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 우리는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그 후회는 결국 깨달음이 되어 이제 남은 생에서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말은 짧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말은 길다. 입을 다물면 세상은 조용해지고 마음은 스스로 맑아지느니라. 이 말은 세상을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생활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해할까봐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자비의 길입니다. 내가 한 말을 세상이 어떻게 쓸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말은 이미 나를 떠난 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내어줄 말과 가슴속에 간직할 말을 분별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침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침묵 안에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성찰이며 말의 끝에서 시작되는 수행입니다. 삶은 이미 충분히 시끄럽습니다. 세상은 이미 많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만드는 소리를 줄이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진실이 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말은 업이 되고 당신의 침묵은 공덕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오로지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남의 귀를 얻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 한다. 그대의 말이 그대를 해치지 않게 하라. 그대의 침묵이 그대를 살게 하라.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멈추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멈춤이 당신의 마음을 맑히고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한 줄의 마음이 누군가의 업을 덜어주는 인연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당신의 남은 생을 평온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